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 언약을 받은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보장을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를 예비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갈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비하심은 바로 사자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많은 어려움에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목욕탕에 다 가보셨죠? 목욕탕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안 계시죠? 네. 목욕탕에 가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형제들, 꼬마들, 제가 남탕에만 가니까요. 안 드시네요. 웃으라고 말씀드렸더니. 남자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2명 이렇게 있으면은 형, 동생 하면서 뭐 냉탕에서도 막 수영하고 지들끼리 놀다가 중간에 괜히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럼 아빠가 그러면 그 다음에 대답이 없고 또 지들끼리 막 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두고 가지 않았나? 아빠가 여기 계신가? 아빠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니까 아빠가 거기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다시 자기들끼리 재밌게 노는 겁니다. 자기들한테는 아빠가 있고 없고가 생사가 달린 문제거든요. 아빠가 자기들을 놓고 가면, 목욕탕에 버리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개척하고 설립 예배를 드린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설립 1주년 감사 연한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컸던지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붙일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자가 한 편이 되는 조건은 바로 청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내가 붙여주리라. 너의 편이 되어주고 너의 원수에게는 내가 원수가 되어주겠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의 목적이 또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고 병도 낫고 자손 대대로 이 복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말씀하니까 명절에 제사 안 지내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입니다. 거의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95%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휴대폰이 하루에 95%는 되고 5%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하루에 1시간 12분 동안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가 그 시간에 막 딱 필요한 그 시간에 전화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런 통신사에 계속 거래하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죠. 여러분 차가 해마다 18일 동안 꼬박 카센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할 때 꼭 고장 나가지고 카센터에 가고 95%, 5% 빠지면은 그게 1년 중에 18일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매일 1시간 12분씩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 예배, 마리아 헌신 예배 딱 드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전기가 나가. 그래도 95%는 나오지 않습니까? 한전에 전화했더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95%의 순종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입구에 배너를 봤더니 지금 새 생명 축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영혼사랑 119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에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능력이 없지만 예수 믿으세요가 내 입술을 떠나서 나갔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바로 위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훈련된 군사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온다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별의별 소문이 다 있는데 40년 전에는 그 강대국 애굽 전체를 10가지 재앙으로 폭삭 망하게 하고 나왔다더라. 홍해 바다를 맨 바닥으로 건너서 나왔다더라. 이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더니 이제는 요단강도 그냥 맨바닥으로 건너온다더라. 이 사람들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무슨 우세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군사를 다 배치해놓고 높은 성벽을 쌓아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나갈 때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려고 하다가도 딱 인상이 보니까 괜히 잘못했다가 한 대 맞게 생겼다고 못합니까? 아니죠. 예수 전한다고 누가 요새 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마음에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렵게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음에 다른 하나님의 실제적인 손길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두려움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또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미리서부터 준비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기까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영향과 내 주변의 영향과 또 내 자녀들의 영향과 내 주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하나가 바로 반주자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들마다 디지털 반주기를 놓고서 번호를 눌러가지고 찬송가를 부른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발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는 제발 좀 반주자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처제가 참 찬양을 잘하고 또 반주도 잘하거든요. 제가 수원에 개척을 했으니까 처제가 천안에 살고 있으니까 천안 정도면 그래도 최소한 1, 2년 정도면은 1시간 거리인데 주일날만이라도 와서 봉사를 해주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어떻게 처제인데 혈육인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있겠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처제한테 몇 번 얘기하고 그래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거기 이제 우리 집사람 사촌 동생이긴 한데 제가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서 잠깐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는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을 때죠. 근데 그때 만나고서 한 6년 이상을 거의 연락도 없고 5, 6년 동안을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난데없이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모님들 얘기 들어서 나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가 나중에는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원래 인천에 살고 있던 친구인데 그 바로 전주 일주일 전에 집이 전라도 부안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학교는 근데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천에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은 떠나야 되고 이제 부안으로 내려가지만 또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쪽 어딘가에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바로 기말고사를 보고 있던 때였어요. 이제 3일 있으면, 이틀 있으면 시험 다 치르고 부안으로 내려가서 얼굴 볼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딱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전화하게 하셔가지고 너 시험 이틀 있으면 끝난다고? 그러면은 이틀 후에 우리 너 시험 끝나고 만나자.
만나가지고 제가 사정 얘기를 했죠. 이제 개척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가 와서 꼭 좀 반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뭐 연락도 없다가 그렇게 가가지고 얼마나 제가 낯짝이 두껍습니까. 이용준 목사님한테 하던 그대로 또 그 친구한테도 했죠. 낯짝 두껍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기도 안양에 학교를 다녀야 되고 자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천안에 살고 있는데 다니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려고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3월 달부터 그 두 친구가 천안에서 안양 사이에 있는 어떤 교회를 정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에 가보고 있었던 겁니다. 천안하고 안양 사이가 어디죠, 여러분? 수원입니다. 수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이 2, 3개월 동안 다 다녀보고 그런데도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얘네가 어린데도 막 결혼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결혼해서 평생 다닐 교회를 정해야 된다면서 다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오라고 했더니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혹시라도 3월 달에 전화했으면 그때는 오히려 튕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몇 달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하나님 어떤 교회를 정해야 될까요? 이렇게 애달하고 간절히 찾고 있는 그때 딱 그때 이제 부안 내려가기 바로 이틀 전에 전화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 가게에 와서 개척 멤버가 되고 지금 남자친구는 물론 군대에 가 있지만 지금까지도 반주를 열심히 하고 이 디지털 반주기를 사지 않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 예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 생명 축제에 마음을 두고 있는 영혼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배우자가 됐건 내 자녀가 됐건 내 주변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 됐건 그들의 마음이 지난 1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 2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언제까지라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 돌이키실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언젠가 우리가 기뻐하는 그날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바로 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만 흔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떼 같은 자연재해로 그들을 몰아내시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전쟁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딱 보호막을 쳐주고 사자 보내서 그 다음에 가려고 했더니 벌써 저쪽에다가 두려운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오기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만들고 또 그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연재해까지 확 불어주셔서 그들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손 안 대고 싸우는 싸움이죠.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힘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누군가에게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점에서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는데 지금 당장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정착을 하고 이제 다음 성을 치러 갈 때 그 성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제 그 다음 성을 치러 갈 때 그 사람들을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몰아내고 조금 있으면은 거기에 들짐승들이 출몰해가지고 그때는 사람 몰아내는 것보다 더 힘든 지경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토록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맞춰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들을 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실 때 걱정하게 하고 내가 이것을 받으면 무엇으로 갚을까? 내가 저한테 이거 빚지고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 염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너무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하고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도원에 영성 깊은 원장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수도원 원장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 수도사들이 모여들었는데 수도사들은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온갖 수련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의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세상의 욕망과 정욕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수도원 원장에게 찾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원장이 수도사들에게 깨어진 조그만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도사들이 열심히 물을 퍼다 날릅니다. 근데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부으면 그 물이 금이 가고 깨진 곳에서 계속 흘러내리고 나오고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하고 있는 그 수도사들을 보고 그 수도원 원장님이 웃으시면서 그 항아리를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못에 그 항아리를 넣게 합니다. 연못에 그 항아리를 넣었더니 어떻습니까? 금이 가고 깨진 곳을 통해서 그 연못 물이 항아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들이 그곳을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스며들더라는 것이에요. 항아리에 채운 물이 빠져나가던 곳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와 채우는 곳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수도원 원장은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와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금이가 있는 자신의 약한 곳으로 스며들어 올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던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무엇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곳을 통해서 스며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약한 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약한 점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무엇 하나 얻으려면 이런저런 걱정거리 함께 생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저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그간 다른 곳으로 향하던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만 사랑하시는 갈릴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